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항상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다정하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가격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격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다메섹의 만남 캠프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며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날마다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졌고 넘어졌으며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을 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다시금 덮어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적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정말 축복이 넘쳐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든든하고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또다시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어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 모든 민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에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선교와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시고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격려를 주시옵소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따스한 봄날이 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힘든 고난 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단단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비록 지금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 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철저히 점검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필리핀 다메섹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팀 멤버들이 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성가 연습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게 막 이 대목이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핑크를 돌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바쁜 세상이고 생계도 쉽지 않은 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인 25명, 어린이 4명이 다녀왔습니다. 참 이번에는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여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이 전혀 동요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치 단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왜 이래 불평하고 이게 이제 힘들다 이랬을 텐데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침착하게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원이 적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느라고 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필리핀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 다메섹 캠프를 사모하면서 지난번에 다녀갔던 분들이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미리 가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 모아서 이제 팀 멤버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부했던 대로 예를 들면 이분이 주방장보다도 100마디 말로 모란봉 공연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다들 준비했고 그룹 기도별로 인도하는 것까지 다 지정해서 아주 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메섹 캠프 안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활발해졌고 그분들 각자 목회하는 분들인데 목회하는 그 부분 교회 목회 사역도 잘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기가 막힌 거는 마지막 날에 그 캔디데이트로 온 팀의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간증들, 얼마나 간증들이 좋았는지요. 제가 옆에 그분들 따갈로그라는 언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옆에 그 따보 목사라는 분이 이제 계속 통역을 해줬는데 구구절절히 하여간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정말 영원토록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 깊은 보람이 있는 선교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현재 직접 가서 애써주신 모든 팀 멤버들과 또 후방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 기간 중에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 인도와 또 이번에 장례가 하나 있었는데 장례 예배까지 인도해 주느라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정연아 목사님, 그리고 정지훈 전도사님, 김지현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 참석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사명입니다. 사실상 이 선교는요, 이 땅에서의 선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셔서 선교 사역을 개성하게 하셨고, 부활승천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막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진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영광스럽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중세까지는
성령 충만한 개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더니 중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미셔너리 소사이티, 즉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교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19세기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교파 위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파가 된 선교사들을 보면 감리교에서 나왔고 장로교에서 나왔고 이랬잖아요. 교단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각 이 개체교회의 그 눈부신 부흥과 성장과 함께 개교회 중심의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면서 선교 사명 열정을 받아갖고 각 교회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을 향해서 급속히 달려가는 이때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이번에 한 것은 교회 중심이라기보다, 물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만 우리만 나간 게 아니고 다메섹에 참석했던 수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 뭐 감리교 출신, 무슨 장로교, 천주교는 아니고 성결교, 이런 다른 교단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교회 밖의 분들 다 모아서 같이 선교를 하는, 아마 새로운 변형, 선교의 변형을 우리가 앞장선 것이 아닌가, 이런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향해서 급속히 달려가는 이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의 선교 사명과 열정과 활약이 가장 뛰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선교를 마무리 지을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조그만 나라 우리 한국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런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이 세계 어느 민족들 중에도 우리 한국 민족처럼 신앙의 열정이 많고, 그래서 모이는 일에 열심이고 기도에 힘쓰고 헌금도 잘하고 우리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들고 순종을 해서 나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미국 여권을 들고 다른 나라를 가는 데마다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고 뭐 비자 얼마 내라 막 이렇게 아주 공항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제시하면 아무 군소리 없이 다 통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그 환영을 받는 민족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교에 쓰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순서를 보면요, 인생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겠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사명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이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요. 오늘날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전하라고요? 뭐가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진단을 해보실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소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사업은 무엇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요?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고 모든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임과 의무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고, 그런 권세의 표적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고서라도 믿는 믿음이 생기라고 증거가 되게 하며 복음을 더 영화롭게 하고 분명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타날 표적들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안수 집회할 때는 특별히 제가 막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괴성 지르면서 귀신들이 똑 쫓겨나가고 막 그 앞에가 그냥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간증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막 쏟으면서 신앙의 결단을 선포했는데, 제가 이번에 참 마음 아프게 이렇게 막 뼈저리게 가슴 저미게 이렇게 들은 간증들에는 청년들이 있어요. 17살, 19살 이런 여자 청년, 남자 청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자기는 평생 배고프게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다메섹 캠프 오니까 밥을 줘서 너무 좋았다고, 오자마자 밥을 주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것도 하루에 세 끼씩이나 줘갖고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너무 밥을 줘서 감사했고 거기다가 영의 양식까지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면,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던 민족인데 하루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사명감과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갈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선교도 전쟁인데요,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우리가 강한 마귀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악한 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저의 제자로 만들 생각은 꿈에도 없고요. 그럴 존 가치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왜 제자를 삼아야 할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까지 가는 데까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까? 이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가서 사. 거기 가면 그냥 저기 마트에 가서 사.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너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런 물건은 어느 회사에서 나온 물건이 좋고 이거 사용법 어떻고 이런 걸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영적인 일도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나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안내해주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부모님이나 먼저 태어난 형이나 오빠나 무슨 그 언니나 그 아이가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잘 일어나봐 내 손 붙잡아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구나. 예. 제자를 삼는 것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교수가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루한 차림의 집시 여자가 와서, 집시는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거지입니다. 거지. 집시 여자가 이렇게 와서 이 교수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좀 빈정이 상해갖고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네. 그랬더니 이 집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피식하고 집에를 왔는데 이상하게 집에 왔는데 그 여인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막 그냥 간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니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이 온 세계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 거의 다 기독교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데 그러면 기독교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고 그래서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나와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래서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 서재에 앉아서 자기가 옛날에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씩 적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적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수로서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자신의 속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씩 적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예, 잠도 오지 않고 자기 집 방에서 혼자서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구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눈물이 왜 쏟아지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도 그럼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교수답게. 그 성경을 막 읽는데 주일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막 충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앉자마자 그냥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내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울고 있지?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막 덜덜덜덜 막 떨려옵니다. 막 교수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귀담아 듣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같은 여인이 집시가 딱 하나님 믿으세요 한마디 딱 한 것뿐인데 그러고선 이 교수에게 막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누구에게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의 그 말보다도 그 일을 계기로서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는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이지만 수많은 목회자들 거기에 절반 이상의 목회자인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전했어요. 어떤 분은 직접 좀 떠듬떠듬하지만 영어로 전한 분도 있고 제가 통역을 해준 분도 있고 한데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막 놀랍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입을 벌려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름 부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항상 사용하셨어요.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들 스스로는 복음의 비밀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미국에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가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종업원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만나도록 해주고 싶다는 이게 충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많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냥 식당을 나왔어요.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아무래도 전해야 되겠다고 돌이켜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보이지 않아서 주인에게 아까 두어 시간 전에 나를 서브하던 분이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손님 그분은 몇 시간 전에 자살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괴로운 일이 좀 있었는데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보니까 목매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까 성령님이 그 감동을 주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왔을 때
전도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다메섹 필리핀 캠프로 인해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단체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단체로 상을 받을 때 물론 이번에 갔던 분들을 제일 위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엔 뒤에서 기도로 헌금으로 후원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목록을 써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가신 분들까지도 제가 다 쓸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기만 하면 단체상으로. 그날에 만약에 그날에 이 단기 선교를 이번에 고집하고 추진했던 이 장 목사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왜 지금까지 연장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앞으로 전도 많이 하시고 선교 많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직장 사업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전도 선교 전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을 빼놓고 나머지 일은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건 거의 대부분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저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보자, 결산해 보자 하시면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필리핀 다메섹 선교 단기 선교팀으로 갔다 왔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뒤에서 기도로 후원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까? 우리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피부 색깔,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 언어 이런 걸로 많이들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빠진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세요.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요, 지옥에서 무서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을 영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잠시라도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영생 아니면 영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 그러기에 나는 어디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까 하는 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는 게 뭡니까? 너는 죄가 있다. guilty. 유죄 판결을 받는 걸 정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죄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뭐죠? 구원은 한마디로 영생,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왜 우리와 굳이 상관도 없는 저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냥 이미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냥 선교비나 좀 보내주고 그냥 성경책이나 좀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초가 있다면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이 초는 자꾸 타서 소멸되고 없어져야만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희생을 치러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에요. 내 육신이 태워지고 내 마음, 내 기력이 다 타서 없어질 때 사방을 환하게 빌 수 있는 법입니다. 소금은 언제 짠맛이 나죠? 소금은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만 짠맛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거기 파묻혀서 죽어 없어질 때 우리는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자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큰 동력이 됐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빚을 졌다면 부채의식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 부채, 빚진 것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우리의 지상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선뜻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하는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채의식이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자연인의 종점은 저 지옥 유황 불못이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이유 때문에, 내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막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 때문에 죽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은 절대로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땀과 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의 선진들에게 빚을 진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누구에게 빚을 갚냐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빚을 갚을 도리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빚 갚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자래.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빚을 철저하게 잘 갚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로 인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교회를 그냥 가끔 이렇게 들락날락 했던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급이 다르잖아요.
순교를 했던 스테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과 그냥 이렇게 간간히 교회 다녔던 사람의 상급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영혼을 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한 10명 이상 전도하면 참 좋겠고요. 10명 아니더라도 한 5명이라도, 아니 2명이라도 좀 전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많은 칭찬을 들을 텐데, 그러나 암만 못해도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문화를 다 이렇게 감싸두고 있다가 그거만 달랑 들고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해서 쫓겨났던 종처럼, 여러분은 혼자만 달랑 저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 달랑 하나님 앞에 섰다가 그런 책망이나 당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열심히 돌아온 29명의 귀한 성도들과 후방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섬긴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능력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두리까. 내가 어찌 게으름에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있으니 어찌 살까지 나를 주가 누를 다니시며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웃이를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있으니 어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재물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예물 축복하셔서 예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하시되 물질의 풍요로움 30배, 60배, 100배의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또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빠져서 교회가 많이 비었는데 그 기간 중에 예배를 위해서 또 장례까지 하나 있어서 장례 예배까지
애써주신 분들, 정요남 목사님과 정지훈 전도사님, 또 김주현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지키어서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과 우리 베스카도르 팀 멤버들, 가지는 못했어도 우리 담에색 그 팀 멤버들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 좀 위로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저기 하남정 감자탕 집에 가서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먹으면서 위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 5시 기억하셔서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이제 동계 수련회 일정 나왔는데 보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육부 부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후원하실 때, 찬조하실 때 개인에게 주시지 말고 교회 헌금으로, 까마귀 헌금으로 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써서 주시면 재정부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는 사실은 그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만큼 재정부에서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역자들하고 친분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0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세상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전에 임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오라 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일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먼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부르.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